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칭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한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이 무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식을 부각시켜 주시려고 시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요한이 증거한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과 무관한 사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참 선지자를 갈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광야에서 전혀 도시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영성에 아주 깊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로 쫙 몰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광야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이 되면 광야이지만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말씀해 드리냐, 교회 사이즈가 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준비되었다고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광야 같은 교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면 광야 아니야 어디 산골짜기라도 갑니다. 사람들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충족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쫙 따랐던 그런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로 쫙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외친 거는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사람의 현재의 신앙의 정확한 지점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전만 해도 세례 요한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들 그 광야에 간 그 일, 그걸 회상시키면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거길 갔니? 라고 이야기하죠. 3번씩이나 반복해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보면 갈대가 많죠. 갈대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지조 없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왔다 갔다 세파에 흔들리는 변절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런 질문하는 형식으로 질문하시죠.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도 하세요. 시작.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지 않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마음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바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애타는 갈급함을 위해서 그들이 나간 거예요.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그 세례 요한은 더 훌륭한 자니라. 칭찬하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그들의 의문에 해답의 결론을 내리심으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그래. 답답했던 그 마음에 맺혔던 거를 이제 회복시키시고 시원케 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가란 사람들이 와서 시원함을 느끼고 답답했던 사람들이, 컬컬했던 사람들이 와서 그 해답을 딱 받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선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무엇을, 너희들이 광야에 왜 갔어? 회개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면 세례 받을 때 그 핵심이 뭐야? 바로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아니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심중에 생각했다. 그럴 때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분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는 사람이었고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요한이 이런 존재야. 선지자 중에 가장 선지자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메시아의 증거가 나타나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처럼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의 위대성을 칭찬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선지자는
우리 한문으로는 먼저 선자, 알지자, 놈자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먼저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명자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최종적인 증거는 무엇에 대한 증거냐? 메시아에 대한 증거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는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들 많은 선지자들과 물론 같은 선지자지만 다른 위치에서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어떤 다른 위치일까요? 이 세례 요한은 직접 메시아를 본 증인입니다. 살아서. 그렇죠.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눈으로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분을 직접 보면서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한 것 하나가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인류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해 주는.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천국 백성 된 자의 놀라운 특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도 저 하늘나라에 가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이 세계 인류에 있는 가장 훌륭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8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En Christ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었어요. 어느 카페 가니까 En Christus 카페가 있어. 야, 이 사람 참 훌륭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 여기서의 극히 작은 자는 아주 미미한 존재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왜 이들이 요한보다 클까요? 하늘나라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여자가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습니까? 제가 항상 선포하는 기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적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여러분 낳았어요. 그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거야.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를 주고 값 주고 사신 값진 존재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걸맞게 사셔야 돼요. 그것에 걸맞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입니다. 오늘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어디 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 지구촌 교회 권사예요. 저 집사예요. 그 귀한 직분 멋지게 이 세상에서도 밝혀내서 빛을 비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너희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폼 잡고 비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질문할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